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1, 2장은 거의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3장까지 좀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응?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어.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은 이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앞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고 크고 깊으신 그 사랑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4장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4장부터 조금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두셨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런 나라야 라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게 됐죠.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의 법칙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써 믿는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통치가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전까지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를 받는 것이 그 나라에서 합당한 삶이죠.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합당하게 행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합당하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합당한 삶인 거예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고,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이미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 만들어 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이 성령께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존재적 변화를 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가 한 몸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전의 존재는 나만 생각하며 예수가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부인하고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는 거, 나만을 위해 사는 거,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이게 기본적인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젠 예수 안에서 하나로 존재가 변화되었고 하나로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 태어났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니까 하나를 깨려는 것을 막으며 힘써 하나로 더 살아가기 위해 지켜가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하나 되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개인적인 어떠한 것들과 아니 환경적인 요소들도 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공격을 할 터인데, 이전의 삶의 모습에 또 넘어가 개인적이고 내 것만 중요시하는 삶, 남을 기억하지 않는 삶이 계속 나를 유혹하겠지만,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힘써 하나 되면 지켜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는 스푸다주죠. 잘 아시듯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힘써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힘써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전 인격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을 힘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요, 급해. 지금 당장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가야 돼요. 당장 해야 돼, 당장. 이리저리 이걸 맞네 틀리네 잴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급하게 시작한다고 얼렁뚱땅하지 않아요. 급하게 시작해도 아주 열심을 다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가는 거, 이것이 힘쓰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예요. 우리나라 단어로서 이렇게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힘쓰다라는 단어를 썼고, 사실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아주 긴급하고 급하며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당장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시작해야 돼요. 온 힘을 걸어서 뭘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당장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라고 말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지금 대상들은 성령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서로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다는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맞죠? 겸손하다는 얘기는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비판하고 깔보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겸손하지 않는 모습은 서로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하나됨을 해치게 됩니다. 어떨 때 겸손하지 않을까요? 뭐 교회에서 되게 막 자주 막 누가 지각해. 그럼 속으로 생각하잖아. 아이 쟤는 안 되겠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쟤보다 내가 조금 낫지. 그럼 여기서 또 마음속으로 멈추면은 좀 괜찮을 텐데 이런 걸 은근히 드러내요. 아, 나는 좀 매일매일 일찍 와. 막. 그래도 주님 찬양하려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준비해야지. 응? 뭔가 괜찮으려고. 응. 은사로서 봉사의 자리 여러 군데 진짜 열심히 다해요. 그리고 또 드러내죠 자신을. 나 그때 나 이거 했잖아, 내가 했잖아. 뭐 이런 거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는 교회에서 좀 더 나아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드러냄으로써 여러분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겸손하고 이런 거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죠. 학교 가서도 막 그런 애들 그러잖아요. 속으로 막 재수없다고 막 맨날 얘기하는 거. 이런 비슷한 거죠.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해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거, 친절.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태도를 예의 바르고 온순하게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음은 정말 좋은데 잘 못해. 그러면 잘해야죠. 잘 고쳐야죠. 나 너무 틱틱거리는 게 원래 내 스타일이야. 마음이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 틱틱거리는 게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온화하게,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여러분, 관계를 이렇게 가지면 싸움이 별로 나지 않을 거예요. 어때요? 한 사람이 온화해요. 막 누가 했지만 잘 받아요. 제가 옛날에 그 화종부 목사님 그 스토리를 들은 적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화종 목사님이 밑에서 하시던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을 해서 화종 목사님이 정말 사람 개인적으로 대할 때 되게 온화하고 온유하게 대하신다. 이러면서 예를 어떻게 드셨냐면 어떤 분이 화종부 목사님한테 너무 불만을 품고 목양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큰 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 그 소리만 들렸죠. 화정 목사가 어떻게 대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오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아이씨, 예수랑 얘기했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대했지만 온유하게 그런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앞에 두고는 뭐라고 더 못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 아,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열하겠습니까? 자기를 좀 돌아보겠죠.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어도 자기를 좀 돌아보지 않을까요? 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본 적 있어요. 되게 화가 나서 들어갔지만 되게 온유하게 대하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왔다. 여러분, 이게 분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온유하게 대할 때 실제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씩 치유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또 있어야 되냐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단어에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고난과 재난을 그 사람 때문에 겪고 있다 하더라도 오래 참으며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함께 이겨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 사람을 지켜봐 줘야 되잖아요. 참아 줘야 돼.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성에 막 이래서 막 쏘아붙이고 있을 때 온유하게 대하는 것도 오래 참음으로 온유하게 대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고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은 오래 참으면서 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도 오래 참으며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는 예수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이웃들을 그렇게 대해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 바랍니다.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나 특징들을 고쳐가면서 친해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성과 특징들을 내가 왜 저러지? 왜 저러면서 살지? 라고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죄악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면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당장 지금부터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러한 모습이 교회적 모습임을 지키고 보여주며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모습.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온유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존재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4절부터 6절에 왜 존재론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소망 안에 있어요. 부르신 이유가 하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의 소망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삼위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도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한 이 모든 계획을 하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도 하나예요. 하나. 그런 성령님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 사역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인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서 교회는 모두 그 삼위 하나님 사역 아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만유를 다스리는 분으로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만유를 통일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한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유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회복시키려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그 시작점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교회, 통일된 교회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통일성이 가진 한 몸된 존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다 통일된 한 몸의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정말 하나됨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해가 다 심판 가운데 사라지고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시작을 교회의 하나됨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통일성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싸우며 분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하나고, 그 존재론적으로 지체들이 싸운다는 것은 그 교회가 이미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몸의 지체들이 싸우게 된다면, 그래서 서로를 파괴하면 그 몸 자체는 이미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지만 교회가 싸우면서 분열하는 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가 싸우면서 분열하는 모습을 여러분 눈앞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봤을 수 있겠죠. 내 주위의 친구들이 교회를 잘 다녔다가 떠났는데 이유가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분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우리가 노력해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와 민감하여 죄와 힘써 싸우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일반적인 우리의 죄는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어떻게 져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 특별히 분열을 조장하는 성도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은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보였을 때 권면하고 잡아주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죄를 졌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진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운해하지 말고, 여러분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좀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유혹에 넘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구나. 다시 돌아와 교회가 정말 행복하게 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하겠구나. 그리고 분열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나 아니면 서로에게 죄를 짓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악한 씨가 심어져서 쌓이고 쌓이고 쌓여 폭발하고 분열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많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불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가 하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것을 어떻게든 분열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공격하며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 너무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도 여러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끌벅적 모여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물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하려고 힘써 가겠죠. 그러나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묵뚝뚝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밉상이야. 밉상.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그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하여 작은 일을 감싸고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을 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마찬가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 되는 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내 성향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열심히 그것을 깨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나는 받아들이며 이렇게 분열을 막아가려고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서 힘써 나갈 때 이 교회가 견고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 되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부터 10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명확하게 선포하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힘써 살아가게 하고 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게 자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는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렵죠.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거는 약간 그 사실 이 장면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하나로 가져와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전쟁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해내시고 구해내신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한테 능력을 조금씩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너희들한테 수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시편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7절 얘기하기 위해서 다 그냥 시편을 가져와서 설명한 거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 되어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한 명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없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원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갖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은사를 주셔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그 은사를 함께 누리면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 교회 안에 뭐 부족한 게 있다면 은사를 바랄 수는 있겠죠. 바랄 수는 있겠지만, 필요해서 바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받는 은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해서 좋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못해서 나쁜 거 준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사라는 것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으며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은사를 비교해서 가치의 귀함과 천한 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교사 같은 걸 해서 막 사람들이 잘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누구는 저 구석에서 청소하고 있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누구는 조용히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들, 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드러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은사를 받은 거고 안 보이는 사람은 나쁜 은사를 받은 거냐가 아니라 그냥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 좋은 은사와 나쁜 은사가 없고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충만하게 함으로써 이 교회의 충만이 아버지 만물의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사는 먼저 교회를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함과 충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며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따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신 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다 다르게 다른 은사 가운데 뭐 다른 은사를 주셨고, 은사와 연관돼서 또한 직분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서로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라 라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에 따른 직분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습니다. 사실 지금은 대부분 없는 직분이에요. 대부분 없는 직분. 뭐예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사도입니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입이에요. 사입.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당시에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어요. 선교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선교사님과 비슷한데 선교사님 어디 지역 가서 전하고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제일 비슷한 건 선교사님이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비슷한 직분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목사가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은사와 연관된 직분은 지금 목사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나온. 왜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직분을 세우셨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해요. 은사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본인도 온전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자신도 온전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왜요?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봉사를 통해서 서로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봉사를 많이 하죠. 우리도 뭐예요? 식사 봉사를 좀 하죠. 돌아가면서 교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거 하면 교회가 좀 더 온전해지죠. 매주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고 때로는 맛 없어도 맛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나 아주 배부르게 점심을 한 끼를 즐겁게 먹을 수 있죠.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교사를 하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유익을 받는 거죠. 유익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 봉사를 할까 조금씩 계속 생각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봉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교회의 사명에 따른 부서, 규모는 안 되지만 부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은사가 뭔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은사가 이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일단 해보고 아니면 바꾸고 또 다른 봉사를 해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일단은 좀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를 온전하게 성경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알고 누려보려는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셔야 되는데 기대가 될지. 네. 사실 이 봉사라는 건 부담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시간적 부담이 있겠지만 그것에 따른 교회가 온전해지는 모습이
우리한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경적 근거를 따라서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여서 서로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써 어떠한 것에 힘써 가냐면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힘써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대해서 더 온전해지는 것은 또한 다른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배움을 하나로 맞춰가는 것도 세상의 풍조로부터 교회를 지켜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을 알고 동일한 예수에 대해서 안다면 세상에 어떠한 풍조가 있어도 동일한 판단과 동일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하나 되어서 힘써 싸우게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일에 소속된 지역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예배. 그 예배에 공예배, 주일 11시에 함께 드리는 그 공예배, 지역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그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모든 교회의 멤버가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듣는 가장 핵심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원래 우리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금요 차례도 잘 드려야 되지만 가끔 수요 예배나 금요일은 회사나 이런 것이 주중이기 때문에 겹쳐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일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잘 나올 수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 주일의 공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이런 말씀에 부합해서 하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를 알아가고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함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풍조도 다 이겨내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더욱더 알게 될수록 교회는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함께 순종하게 되므로 교회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세워지며 견고해지고 또 더욱더 이제 견고해진 만큼 교회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럼 더 견고해지고 이런 일들을 몸된 교회가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미 한 존재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살아가며 한 몸으로 힘써 지켜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걸로요? 은사로. 은사로 교회를 봉사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짐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따라서 더욱더 봉사하며 교회가 더 좋아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